진설병을 먹는 성전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 레위기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기 전의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2020년 전에 오셨죠? 그 전의 시대를 구약이라고 그러는데 옛 약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참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죠. 우선 진설병은 뭐냐면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걸 한자로 진설병. 병은 떡병자예요. 그래서 그런 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성막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의 교회를 뜻해요. 구약시대에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를 조명하고 우리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이란 것은 텐트를 이렇게 만든 그 텐트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진설병을 먹는 성전, 교회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는 딱 잡고 이 말씀을 실천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성경 구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그러면 이 떡을 만들어서 안식일은 일요일을 말해요. 일요일마다 같이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면 우리가 진짜 떡을 해서 백설기를 돌려야 될까요? 그거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떡은 뭐냐면 생명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구약 시대는 정말 떡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떤 의미냐면 은혜의 떡을 매일 먹어라. 일요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양식. 이 세상의 떡은 육신의 양식이지만 진짜 영원한 양식은 뭐냐?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그러면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답을 얻으면 되지. 이렇게 또 안심하고 평화를 얻고 평안을 얻고 이렇게 해서 안식일마다 이 떡을 먹어라. 일요일마다 예배드려서 은혜를 받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먹는 성전은 뭐냐?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매일 선포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매일 나누는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 얘기는 이제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걱정 근심에 묶여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의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걱정과 두려움에 불안에 쌓여서 사는데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항상 내 마음이 무겁고 항상 안식이 없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두렵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기를 저는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런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태산 같은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을 보면 한심하고요. 저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주 밑바닥이에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그런 분들은 없지만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정신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많아요. 빠진 거 중도 한국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 내 마음의 병 문제, 왜 내 마음의 병, 이 정신적인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왜 낫지 않지요? 왜 빨리 안 낫지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나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시간이 걸린다. 왜 그럴까? 어쩌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불치병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이브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문제죠. 지금 내가 50살, 60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문제는 50년 된 문제예요. 60년 된 문제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래된 문제예요. 그게 지금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빨리 바꾸려고 하면은 그거는 오해죠. 착각이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못 고칠까요?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잘 알아야 할 것이 이 사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결론을 내야 돼요. 그것은 아담과 이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돼야지 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걸 원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라 그러면은요, 이 원죄를 생각해야 돼요. 원죄. 원죄는 우리가 알 수조차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랑 상관없어요. 내가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혈통에, 죄인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다. DNA가 죄인 그 자체다. 이 원죄가 문제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오고, 그리고 또 잡음죄도 일으키게 되고, 과거, 현재, 미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점을 치고, 우상 앞에 가서 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고, 그래서 원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결론을 딱 내리셔야 돼요. 꼭 누구를 뭐 찔러 죽이고 거짓말하고 때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이거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죄고 동반하는 죄고, 중요한 건 원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상태가 죄예요. 말씀에서 떨어져 나간 게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게 죄입니다. 그걸 아까 죄는 오라 그러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은.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온 문제고,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뿅 하고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보통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요.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항상 급하고 항상 내 생각에 잡혀있고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문제가 치유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가정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의 문제를 주셨을까? 왜 이런 나에게 중독의 문제를 주셨을까? 왜 이런 나에게 정신적인 어려움을 주셨을까? 근데요, 맨날 이게 낫느냐 안 낫느냐, 어떻게 하면 그 방법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가 중요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1초만 역사에도 이걸 낫게 하는데,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데 왜 안 바꾸실까? 왜 지금 이렇게 하실까? 얼른,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오늘 예배를 하면서 계속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뭘 원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가정 문제를 주셨을까? 그거는 영혼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으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문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 더욱 예배드리게 하고 더욱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뭐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축복인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가게 되고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앞으로 미래는 완전히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문제도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 오래된 상처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이. 과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매일 과거의 걱정, 과거에 실패한 상처,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 거기에 계속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상처 있는 자들은 오라.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은 오라. 내가 너희 상처를 싸매고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해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자꾸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를 자꾸 주물럭거리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나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처음에는 이해 잘 안 될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얘기야. 빨리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주 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 광야길 가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여기서는 할렐루야 참 좋죠. 말씀 들으면 천국이고 아 용기가 생기고 아 그렇구나 나는 괜찮구나. 근데 또 가정으로 돌아가고 현장으로 돌아가면 부딪히는 또 현실이 있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천사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빨리 바꾸려고 하지 말고 조급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50년간, 50평생, 60평생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지금 만났다 그러면 50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괜찮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는 이 생명의 떡을 매일 먹잖아요.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딱 앉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평안을 주시고 나도 모르게 나를 치유하시고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는 뭐가 되냐? 아, 이 문제가 해결돼도 안 돼도 나는 행복해.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미래를 보장하고 천국까지 내 미래를 하나님은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세요.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만날 줄 아셨을까? 아셨어요. 그래서 구보유가의 인생을 이렇게 해서 39살에 일본에 오게 해서 센다이에 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츠키노키로 이사를 시켜서 이렇게 딱 하나님의 절호의 찬스 가장 좋은 절묘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미래도 하나님이 보장하셨다. 아멘. 완벽하게 보장하셨다.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올바른 예배가 무슨 뜻이냐면 자, 올바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아야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함이라. 종교는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이 있고 하찮은 인간아 네 죄를 깨달아라. 이게 종교예요. 복음은 뭐예요? 아니라니까. 복음.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원죄를 알 수조차도 없고 이 마귀에게 잡혀있고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이걸 자꾸 눈이 또 여기로 가네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때부터 급속한 치유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이렇게 치유돼서 정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우울증으로 히키코모리처럼 자신 없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많은 의심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자살하고 싶고 자살을 기도하고 실제로 자살을 했었고 그랬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나도 전도자로 살고 싶어요 하고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은 15년 만에 저를 이렇게 전문학교, 대학교, 신학교, 대학원까지 15년 걸렸어요. 15년.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감히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면 다 치유가 되고 정말 문제 많고 상처 많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는 일꾼이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은 저보다 100배 훌륭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100배, 더 1000배, 10,000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재능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저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훌륭한 거예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누구냐?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참 왕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박살내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좋아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소리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겼다. 나는 마귀를 이겼다. 나는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안에 마귀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사단이 이미 끝났다. 그거를 저는 외쳐요. 그렇지 않으면 또 나를 슬프게 하고 고독하게 하고 내가 일본에서 고독하고 슬프고 외롭고 미래를 생각하면 또 답답하고 슬프고 가슴이 먹먹하고 이게요 마귀한테 딱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나 같은 건 안 돼. 이렇게 살아서 뭐해. 다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신 승리하신 왕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담는 쓰레기통인데 그 안에 깨끗이 씻고 보석을 싹 다이아몬드를 넣으면은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으면 나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신 승리하신 왕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복음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지. 복음은 그럼 저 많은 저 전도사는 구원받은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게 복음의 개인화라고 그래요. 개인화. 복음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적용. 그리스도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쓰는 BC, AD 2020년, 202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내 운명 저주와 사주팔자를 다 없앴다.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내 안에 지금 계신다. 아멘. 아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용기가 생기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사람의 말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상처를 받고, 그게 상처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들으세요. 이 말씀을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유튜브에서 계속 들으시고, 또 CD를 들으면 CD를 듣고, 또 인터넷으로 듣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니라. 다른 길은 없어요. 빨리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놔두세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받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내가 갱신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나를 바꾼다. 아멘. 그게 정말 힘 있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예배는 뭐냐? 성막에서 드려라, 회막에서 드려라, 장막에서 드려라, 어려운 말이 나와요. 성막은 뭐냐면 지금의 교회를 말해요. 성스러운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드려라는 거는 교회에 와서 반드시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네? 스스로 계신 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우상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 이거를 이제 그 히브리어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말로 여호와 그러면은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누가 만들어서 누가 만드는 이 의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의자를 보고 자꾸 하나님,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자예요. 처음부터. 언제부터? 처음부터. 이 세상이 생기기 처음부터.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치유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에 항상 불을 켜라 이렇게 써있죠. 감람류, 그건 올리브유를 말해요. 가장 좋은 기름을 가졌다가 항상 그 불이 켜져 있는 성막, 그거는 목사에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불을 켜라. 불은 뭐예요? 어둠을 이기는 불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불.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에 덮여 있습니다. 성막에서는 항상 불을 켜야 되는데 그건 목사에게 항상 예배드려라. 항상 기도해라. 그럼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도 항상 성막에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여기 와서 기도를 드리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이게 왜 교회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정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평일날 또 오시죠? 평일 교회도 있어요. 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죠? 그 가정 예배예요. 이렇게 해서 매일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세요. 작은 교회도 교회예요.
큰 교회도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즐거워하시고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냐면 정말 참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참 복음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이 복음을 매일 선포하는 교회,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24시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배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이 오면은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는 것을 패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래요.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이지를 않고. 근데 지금은 코로나 우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 우이러스가 끝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큰 일을 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막은 뭐냐면 그 텐트를 만든 성막 앞에 회막이 있어서 커튼이 있어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모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회막에 모여라. 그게 바로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 모여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장막은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막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팔레스타인 그곳을 가보면 사막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막을 치고 또 유목민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풀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사는 거예요. 양의 풀이 여기 다 먹으면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또 텐트를 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거를 장막이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각자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각자의 집. 그래서 제가 집을 매일 방문하고 있죠. 그 장막에서 또 하나님 말씀은 그게 또 예배예요. 가정 예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 장막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깨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의 권세가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집에서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지키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를요 마음에 딱 잡으세요. 지금 주님 나는 일요일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또 나는 흩어져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처한 현장에서 거기서 또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요게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생명의 빛, 생명의 떡을 진설해라. 진설은 이렇게 그래서 뭐 제사 지내고 굿하고 할 때도 잘 생각해 보세요. 향을 피우고 뭐 떡을 바치고 하죠. 그게 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모방한 것 뿐이에요. 이 세상에 종교 단체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형식이나 그게 사실은 다 예배의 형식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마귀는 그걸 따라서 모방해서 흉내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자기가 뺏으려고 한 거예요. 그거를 우상 숭배예요. 다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다 예배예요. 떡을 진설하고 그리고 향을 분향하고 향을 분향하는 건 기도의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된다는 뜻이에요. 떡을 진설하고 그리고 가축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다 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이게 사실은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니 그래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이 세상이 온 땅이 캄캄함이 만문을 덮일 것이며 그럴 때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깃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빛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빛,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빛, 지옥의 권세를 떨게 하는 빛.
이 저주와 재앙을 사라지게 하는 빛.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내일의 저주와 재앙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뭐 왔겠지 뭐. 하지만 지금의 예배가 내일 오는 재앙을 막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큰 축복입니다. 이런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빛이에요. 어둠을 이기는 빛.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칠흑같이 여기는요 밤이 되면 깜깜해져요. 그런데 탁근숍에서 산 그 전등이 얼마나 빛을 비치는지 몰라요.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빛은 없어요. 성령불 아주 강하죠. 촛불 꺼져가는 촛불도 아주 강해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빛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의 빛이에요. 아멘. 아베 총리는 일본을 살리지 못해요. 그 사람은 산호마에 있는 중을 불러서 매달 구슬하는 사람이에요. 매달. 그 진자의 그 중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가문 대대로. 우상숭배한. 그래서 신사 참배도 했던 아베 총리. 왜냐하면 영적인 사실을 모르죠. 마귀의 역사를 모르고 마귀의 존재를 모르고 우상숭배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을 모르고. 근데 우리는 비록 한국인 외국인 입장이고 아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영적인 빛이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마귀를 이기신 권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다. 서밋은 뭐냐면 최고 사령관이라는 뜻이에요. 수뇌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육적으로는 서밋은 못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언어에 능통해도 그리고 이방인이죠. 외국인의 입장이고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는 최고예요. 아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본을 누가 살리느냐? 교회가 살리는 거예요. 참 복음 있는 교회. 그 복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살리는 거예요. 앞으로 일본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가정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가문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온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로 온 겁니다. 국제 결혼은요, 선교사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눈을 탁 뜨고 보면 가장 축복받는 자리에 우리가 사실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빛이다. 이 일본의 빛입니다. 이 우상숭배로 집집마다 정신병자가 2명 이상 있고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히키코모리, 이지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으로 죽어가는 이 고독하고 외로운 땅에 우리는 빛입니다. 등불을 밝혀라 그래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등잔불을 켰다가 껐다가 하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매일 5시 반에서 6시까지 30분. 그 새벽 기도에 여러분도 인터넷으로 휴대폰만 키기만 하면 돼요. 휴대폰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예배 드리세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고 네. 그리고 또 집집마다 집에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여기 와서 또 훈련받고 예배 드리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건 이제 목사에게 저한테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매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말씀 전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여러분은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계속 메시지 듣고 제가 매일 보내드리죠. 매일 묵상하는 글을 읽고 매일 말씀 듣고 매일 성경 구절 적어보고 기도문 갖고 기도하고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게 바로 참 안식, 참 예배가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떡을 구워갖고 떡을 항상 바쳐라. 진설해라. 이거는 생명의 떡을 매일 먹어라. 그런 뜻이에요. 생명의 떡이 누굴까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많은 떡이 있지만 떡을 먹으면 그때뿐이잖아요. 또 배가 고파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은요. 한 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영원히 그 은혜가 가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항상 인도하는 거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임마누엘 그래요. 그러면 안에
내 안에. 마누, with, 함께. 엘 샤다이. 그게 아까 여호와는 누구예요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여호와, 엘 샤다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엘 샤다이 그러면 엘루힘, 히브리예요. 히브리. 엘로힘 하면은 그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있다. 여기에서 본 거라고. 네네, 거기 있습니다. 임마누엘 부인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려야 돼요.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세요.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점점 그런 하나님이 은혜와 성령의 체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또 일주일에 한 번 또 여기 오서 훈련하고 많이 매일 오시면 돼요. 매일 오시면 오실수록 좋은 거예요. 매일 빛을 발하는 거예요. 매일 등잔불을 켜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떡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고도모 쇼크도 지금 시작하는데 왜 시작하냐면은 한 명이라도 우리가 일본을 살리는 길은 뭐냐면 일본의 어린 아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15년간 전도사로 일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중에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빠진거 중독, 별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훌륭한 분도 만났고, 의사도 만났고, 교수도 만났고, 센다이시 의원도 만났고, 그래서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 결론으로 제가 뭘 느끼냐면, 어렸을 때부터 될 수 있으면 빨리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 되기 전에, 이 마약 중독이 되기 전에, 이 정신질환이 오기 전에 빨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걸 뭐냐면 렘넌트라 그래요. 렘넌트. 그루터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내가 길 가는 애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 오는 우리 성도의 자녀. 그리고 그것도 만나게 되는 자녀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되겠구나. 유치원, 보육원. 이거를 교회에서 성교원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 본교회에서는 그런 유치원이 있었는데 처음 올 때는 막 눈도 이상하게 뜨고 아기가 벌써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귀신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고 그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정상으로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런 교회예요. 렘넌트 운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그런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선 고도모 쇼코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맛있는 밥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걸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이 진설병 떡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잊지 마라. 대물림으로 해줘라. 그리고 그 떡은 제사장에게 주라. 이제 이걸로 이제 그 제사장은 목사를 뜻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그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카톨릭이 아니고 우리는 개신교라 그래요. 프로테스탄트. 카톨릭과 개신교가 무엇이 틀리냐는 이거는 설명하려면 한 오랜 시간이 시간이 걸리겠죠. 나중에 천천히 얘기할 시간이 있고 간단히 가장 큰 차이는 성모 마리아는 크리스천 아래 맞아요. 그게 카톨릭이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 그래요. 신부 앞에 조그만 방에 있어서 문을 열고 고해 성사는 뭐냐면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신부한테. 그럼 고백하면 그 신부가 용서해주는 이 고해 성사를 하는데 참회를 하는데 그거는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지금 평신도에게는 사제권이 없다. 제사장의 축복이 없다. 그래서 평신도는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해야만이 그 죄를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나한테 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성소의 휘장의 장막이 찢어지고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평신도에게도 제사장의 축복과 권세가 있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바른 신앙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그 성경의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는 목사만 나한테만 마귀의 권세를 꺾고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천사가 역사하고 천국 백성이 됐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목사든 평신도든 똑같은 축복이다. 이게 바로 우리 개신교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한테 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거나 고해성사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그거를 자행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카운셀링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카운셀링은 그런 건 상담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거짓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뭐냐? 여러분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가서 친구한테 야 예수 그리스도 들으니까 참 좋더라. 너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도 제사장 같은 축복이 임했다. 여러분은 현장 목사다. 아멘? 가정 목사예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지키고 여러분이 구원할 수 있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현장 목사다. 현장 제사장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동일한 축복이다. 병신도든 목사든 다 똑같은 하나님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 임했다. 그게 바로 신약시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어려운 말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걸 이제 CVDIP라고 그래갖고 절대가 붙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말해요. 자, 절대 주권은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살아와서 여기까지 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미래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그럼 걱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걸 믿으면 안 하지.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만 오늘 성공하는 거예요. 과거는 또 없어요. 또 사람들은 생각은 과거 상처 그리고 마음 미래의 걱정 오늘은 맨날 무기력 아우 이건 최악이에요. 과거의 상처는 끝났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10분 전도 과거예요. 아멘. 과거의 상처를 버리세요. 그리고 생각은 미래의 감사. 안심.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아야 돼요?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기 온 거는 내가 내 발로 온 게 아니에요. 내 발로 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불렀어요. 이거를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다. 그렇다면 미래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 진설병을 먹는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여기 예배 드리려고 하셨구나. 예배 드리는 인생으로 살으라는 게 하나님 목적이었구나.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좋아요. 내 문제는 그냥 놔두고 나는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절대 언약, 하나님 말씀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은 뭐냐면 이 강단 말씀이에요. 진설병을 먹는 성전. 이걸 가지고 계속 진설병을 먹는 성전.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나 괴로워요. 진설병을 먹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라는 뜻이구나. 그래요. 그럼 나 말씀 들을게요. 하나님 또 예배드릴게요.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와서 또 예배드리고 평일 예배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절대 여정, 하나님이 인도한 여정은 여행하는 그 여정을 말해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일 부를지도 몰라요. 모레 부를지도 몰라요. 언제 갈지 몰라요.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자꾸 찾는 거예요. 나그네 길에서.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사람한테 내가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사람한테 영향받지 마세요. 이제는 기준이 뭐예요? 말씀 기준. 하나님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빛이다. 너는 빛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아멘. 그렇습니다. 문제가 태산같이 많으면 답도 태산같이 많아요. 문제가 마귀가 나를 트럭으로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나를 보호하시고 더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절대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표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말씀을 들으세요. 계속 CD 들으세요.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또 이제 훈련도 할 거예요. 말씀도 암송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천천히 호흡도 하고 앞으로 운동도 하고 할 거예요. 같이 기도도 하고 기도하는 법도 연습하고 여기서 운동도 하고 연습도 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대 급하면 안 된다. 조급하면 안 돼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50년 걸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괜찮다.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주시는데 참 평안이 옵니다. 참 평안이 와야만이 지혜가 생겨요. 진설병을 먹는 성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또 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접속해서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통,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이 잘 알아요. 왜 하나님이 왜 이 고통을 주셨을까? 왜 이 걸림돌을 왜 주셨을까? 이 시험을 왜 주셨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왜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큰 마음에 답을 주십니다.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진쌀병을 먹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예배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 안에 답이 있구나. 이 땅을 살리라고 나를 빛으로 여기 보내셨구나. 이 가정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고통이 이 앞으로요, 그게 생을 좌우하는 응답이 될 거예요. 그 고통이 바로 응답이에요. 지금 기도 제목이 여기 적혀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해서 많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속지 않고 사람의 말에 속지 않고 문제와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고통, 이 문제가 전도자의 생활이 될 수 있게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